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인데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며 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영생과 더불어 우리의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를 시작하며 또 우리에게 새로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배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결단과 다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변화되며 더 한층 풍성한 삶을 누리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울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날의 광풍처럼 불어오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바이러스의 약한 전염병들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이 모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우리의 인간의 사악함과 죄악임으로 인함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겸허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사는 저희의 탐욕과 욕심과 죄악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께 돌아와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아버지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어 모세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모세와 같이 사용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사오니 정직하고 신실한 지도자, 온유하고 겸손한 지도자가 선출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울진과 옥계와 삼척에 일어나는 산불들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산불로 인하여 아버지 어려움 당한 이재민들 위로하여 주시사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용기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화 현장에서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 저들의 수고와 노고 기억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의 죄 때문에 변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이 땅에 일어난 전쟁도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의 탐욕과 패권주의가 만들어낸 저 탐욕의 산물인 전쟁이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저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순수한 시민들이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당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픔 당한 일이 없도록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며 평화의 땅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저들을 껴안고 하나님 나라의 병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들의 귀한 선교 활동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함이나 해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위로되게 하시고 격려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일들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광림의 재단에 특별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에 주신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아버지며 정말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자들 가지게 다가가 선한 사마리아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의 은혜 사모하며 은혜 받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청장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균형 있게 아버지 하나님이 성장하며 부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세우신 지도자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우리 교회의 많은 선교지들 국내외 선교지들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이루게 하여 주시며 저 병원 선교와 학원 선교와 군 선교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기업의 선교까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들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러시아 땅에 있는 우리 모스크바 선교센터 위에 함께해 주셔서 저 러시아 정부가 한국의 정부를 비우호국이라고 제정하며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공공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저 땅의 고려인들과 더불어 저 러시아의 슬라브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도우신 은혜가 늘 넘쳐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난 우리의 가정 일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경험되고 체험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와 서원의 기도들 다 주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씨앗이 우리 안에 아버지 새겨져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온라인과 영상을 통하여 이 성령 꿈에 참석한 모든 이들 위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는 학기를 시작하면 박수도 치고 인사도 하고 아니 치라는 말 아니에요. 말 끝나고 얘기합시다. 그렇게 하고 또 끝날 때면 뭐 떡도 만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참 우리의 삶을 삭막하게 만들었죠. 이건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오랜만에 우리 성경 공부 자리에 왔는데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목례하고 입으로 인사하세요. 열심히 공부합시다. 그래서요.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서부터 욥기서의 말씀을 이제 12주 동안 우리가 함께 공부할 터인데 여러분 많이들 꼭 참석하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얻는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트리니티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번 학기의 주제는 욥기서를 가지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42장에 나오는 욥기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눈으로 주를 배웠을까요? 아니겠죠. 우리의 삶의 일련의 가정의 욥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뒤돌아보니까 이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이죠.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있기를, 이번 성경 공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열심히 배우면 우리도 이 학기가 마친 후에 하나님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자, 성경 암송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쁜 이렇게 집에다 놓아도 손색이 없는 이렇게 이쁜 이렇게 소액자를 만들어서 여러분 암송하는 것을 사진 찍어 여러분에 드립니다. 또 성경 암송하신 분에게 성경책도 드립니다. 여러분 꼭 암송하셔서 기념이 되시고 또 나중에 메모리가 추억이 되시는 그런 시간들로 삼으시고, 볼 때마다 내가 그때 욥기서의 말씀을 암송했지, 1장 20절서부터 22절에 암송했지. 여러분 역사에,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에 정말로 길이 남을 일이 아닙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앞에 강단에 서서, 단에 서서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의 암송됨으로 인하여 은혜를 끼쳤다. 그런데 사진까지 찍어주고 성경책까지 주었다. 이거 여러분의 역사에 길이 보존하고 후대에 남겨질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겁니다만은,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은혜로운 시간, 또 영원히 기억할 만한 시간으로 성경 암송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잠깐 알려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도 동일하게 함께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깊은 신앙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시작됐는데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일주일이 갔죠. 5시에 베델 성전과 2층 교육관 2층 예배실 6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요, 호렙산 기도에만 새벽 기도인 줄 알아요. 5시도 새벽 기도고요, 6시도 새벽 기도예요. 물론 가까운 교회에 새벽에 나가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들이 오해한다잖아요. 저분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구나.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하면 아닌데요, 저는 광림교회 교인이에요. 집이 교회가 멀어서 이 가까운 교회에 와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에게 실망감 주지 말고 본당의 예배에 새벽 기도 오세요. 아침에 길 안 막힙니다. 조금만 10분만 부지런하면 본당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5시와 6시에 특별히 갈보리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문제지 고유번호 꼭 쓰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지 여러분 제출하는 거, 어떤 분은 3주에 모아서 한 목에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꼭 그날에 꼭 제출하셔서 말씀을 복기하고 복습하는, 또 예습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과 더불어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지금 울진 삼척 옥계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산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무려 축구장만한 넓이에 3만 개가 탔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저 울진의 이재민들이 한 200여 명이, 한 250여 분이 났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우리 교단에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제가 좀 못 갔고, 갔다 와서 보고를 들어보니까 다 탑니다. 감사한 것은 교회는 안 탔는데
성도님들의 재산들이 많이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민들이 한 250명이 울진만 그렇습니다. 갔다 와서 우리가 같이 의논하기를, 우리 교회가 좀 돕자, 좀 좁자. 저들에게 좀 이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다가가서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가 옛날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할 때 우리 구호 키트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구호 키트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200개 정도 만들어서, 이재민들이 한 200 내지 250명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주고, 그것만 보내준 게 아니라 저기에 재해에 우리가 복구에 도움되자 저희 교회가 5천만 원을 헌금하기로 했고, 교단에서, 교단이 우리 교회가 다 중심이지요. 이렇게 다른 교회 도와봐서 5천만 원에서 1억을 저희가 목요일 날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귀한 일이죠. 우리 교회가 선제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구호물품 박스 200개를 만들고, 거기에 추리닝과 우리 권사님이 갖다 주신 것도 넣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과 회사와 우리 집사님의 기업과 해서 이렇게 받아서 구호 키트를 넣고, 의약품, 생필품, 이 추리닝 이런 것들 넣어서 구호 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목요일 날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돕고 싶이 원하신 분들은 자원하셔서 헌금하셔도 되고 그러셔도 됩니다. 우리가 큰 도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1억이라는 헌금을 가지고 또 구호 키트를 가지고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무고한 생명이 죽지요. 인간의 패권과 야욕의 그것 때문에 정말로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죽어가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 땅에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가, 우리 감리교회 개통의 선교사가 3분이서 일하셨습니다. 근데 2분은 나오셨고요, 한 분은 우크라이나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들 좀 도울 수 있을까? 뉴스 보니까 세계에서 의용군이 2만 5천 명이 갔대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저 러시아의 침략과 야욕에 맞서서. 그런데 그 교회들이 세워지고 저들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냈던 교회 공동체가 전쟁을 해서 다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인접국가인 폴란드나 루마니아나 이런 데서 저들을 계속해서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물품을 사서 저희에게 후원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몇 분 선교사님과 한 2-3분 컨택하고 있는데, 저희도 또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전쟁 중인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남들의 이웃을, 남들의 아픔을 나 몰라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묻지 않습니까?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임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우리가 위로하고 또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금을 좀 모아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 짓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센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주의 우리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인데, 어려운 이웃 당하는 이웃에게 또 우리와 얼굴과 언어와 문화는 다르할지라도 저들 또한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샬롬의 축복이 그 땅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저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혹 여러분 가운데 이 귀한 일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좋을 듯 합니다. 많이들 함께 해주셔서 예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이 역사 우크라이나 반도의 그 크림 반도의 역사를 잘 몰라서 내가 잘 여러분에게 말씀 못 드리지만, 여하튼 저 푸틴의 러시아의 패권주의와 야욕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쟁을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제재에 동참하니까 우리나라가 비우호국으로 지정했죠, 오늘. 그래서 러시아 땅에 선교사가, 우리 선교사가 계시잖아요. 선교사가 비자 카드도 못 두고 마스터 카드도 못 쓰고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왜요? 미국에서 결제를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지금 생활에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보내고 선교비를 보낼까 지금 여러 백방으로 우리 알아보고 노력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선교사가 영주권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스테이트스에 문제가 없어요. 5년짜리 영주권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 지난번에 그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러시아는 참 이상하지요. 아파트 한 채 방이 3개 있으면 아파트 한 채 방 3개를 다 소유권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 집에 3세대주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를 우리가 한 방을 샀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주소로 삼고 신청했는데 5년짜리 영주권이 나와서 스테이터스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비 보내고 또 우리가 함께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잘 못하니까, 그리고 또 모스크바 광림교회는 그 안엔 주재원들이 모여서 지금도 한 50여 명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하튼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할 일 참 많은데 그것보다도 어렵고 힘든 이웃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손길을 변화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일 대통령 선거인데 선거 꼭 하세요. 여러분 선거 꼭 하세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선출되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직하고 신실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모세 같은 지도자로 쓰실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투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람 많이 오는데, 아니 거기 가서 걸리는 코로나 여기서 안 걸리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주권 포기하지 마세요. 뉴스 보니까 내 한 표가 얼마의 값어치가 있느냐? 5,572만 원? 여러분 표 한 표가, 그러니까 값어치로 계산 5,572만 원의 값어치가 있답니다. 그거 포기하세요? 그게 현금으로 들어오면 포기하겠어요? 생명 걸고 가지. 생명 걸고 가세요. 투표하는 거 꼭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잘 뽑으세요. 자, 서론이 길었죠? 오늘 첫날이니까 좀 긴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성경 공부도 그렇고 저녁 예배도 그렇고 예배 회복 다 오셔야 돼요. 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교회 알기 쉽게 3주 빠지면요 3달 빠지는 거 우습고, 3달 빠지면 1년 빠지고 6개월 빠지는 거 쉽고 6개월이 1년 빠지는 거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길은, 인간은 본연에 부패된 존재이고 인간은 본래 죄된 존재이니까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삶은 부패된 존재로, 죄된 존재로 돌아가 뭐예요? 멸망당해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에 꼭 참석하고 주일 예배, 저녁 예배, 3일 저녁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이 앉아 읽고 욥기서 1장과 2장의 말씀, 1장 1절서부터 2장 13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모든 교우들도 함께 말씀을 펴서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선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쇠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패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욥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공부할 터인데,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욥기서의 서론에 관해서 우리 함께 잠깐 알아보고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유인물 나가셨죠? 프린트물 보시면 이제 서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서는 성경에서 매우 신비롭고 심오한 책입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의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주권이에요. 어소리티죠. 권위를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욥이 여기서 뭐라고 해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둬가시는데 인간이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말씀을 욥기서는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고 거기에 인간의 순종을 가르쳐 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은 인간이 순종한 것에 대하여 욥기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의인에게 부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의 문제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성경도 곳곳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시편의 말씀도 왜 의인이 고난당해야 되고 왜 의인이 고통당해야 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왜 고난당해야 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의 개념, 특별히 여기 오늘 욥은 순전하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데 이런 자도 고난당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욥에 비해서 순전하고 의로운 자일까요? 저는 이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따라가지 못할 사람이에요. 가능해요? 따라가지 못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고난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고난당할까? 왜 욥이 고난당할까? 여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빌드과 그의 친구인 엘리바스와 소발의 이야기 속에서 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게 있던 이런 고난이 옵니까? 수없이 반복하며 질문하면서 곳곳에서 인간이 왜 죄를 당하는가, 그 죄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뭐예요? 인과응보잖아요. 욥의 친구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아프고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네가 죄졌기 때문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또 그뿐 아니라 가만히 보면 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고난과 고통은 내가 당할 게 아니야.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이 욥기서는 의인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의 문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고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한다면 왜 인간의 고통을 가만 보고만 계시는가? 이 신종론에 관한 문제예요. 왜 하나님 뭐 하셔? 왜 뒷짐지고 계시는 거야? 왜 인간의 고난에 그렇게 무심하는 거야? 왜 그러려면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
그러기에 이 욥기서에 그냥 단순히 고난이라는 관점만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가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기에 심오하고 난해한 문제들이 이 욥기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기서는 의롭고 경건하게 생활했던 한 인간의 고난과 깊은 고뇌를 통해서 저 인간의 구체한 변명이나 인간의 구체한 이야기 너머 속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스러움. 그 신비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왜 의인이 고난당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듭하는 심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서 나로 하여금 정금같이 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을 해석하면서 뭐가 돼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를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고난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인간의 순종하게 될 때 그 삶이 더 성숙과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욥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욥기의 제목은 어떤 걸까요? 보통 성경의 말씀을 보면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그 성경의 책 이름을 정하는데, 여러분 이 욥기서는 욥을 주제로 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욥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가공의 인물이냐? 아니에요. 실제 인물이라는 겁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어느 시대냐? 대충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에 있었던 동방의 또 하나의 의인인 욥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이오브라고 얘기하는데 70인역인 빌 게이트 역에서는 단음절인 욥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그래서 한글 성경은 뭐래요? 욥기라고 제목을 택했습니다. 저자는 누구냐? 아마도 욥기서 이 책의 중심 인물을 본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욥의 저자를 가리켜 욥, 엘리후, 모세, 솔로몬, 이사야, 히스기야, 에레미야, 바룩, 에스라, 많은 사람들을 거론되지만은 이들이 욥기서의 저자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기서의 말씀 4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뛰어난 문학적인 재능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문학의 걸작 중에 걸작이라는 겁니다. 또 아마도 욥기서는 누가 확실하게 저자인 줄 알지 못하지만은 아마 당시의 현자가 지혜로운 자가 썼을 것이다.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종종 등장하고 있는 경구들, 잠언의 이야기들, 잠언에 나타난 말씀들, 또 수사학적인 의문의 표현들이라고 보면 아마도 뛰어난 고대 현자가 썼을 것이다. 또 그뿐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사자를 표현하는 것, 동물의 사자를 표현할 때 그냥 사자라고 얘기하지 아니하며 저자는 5가지의 다른 말로 사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뭐예요? 동물이나 세계나 광물이나 자연의 현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마도 현자가 썼을 것이다. 여러분 뒤에 가면 우주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요. 삼라만성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요. 동물의 세계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요.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아마도 잘 알고 있고 꿰뚫고 있는 사람이 욥기서의 말씀을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번에 욥기서의 주제인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본다는 게 수사학적 표현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눈으로 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는 것,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생생하게 체험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수학적 표현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고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심오할 정도로 종교적이고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기록했을까요? 기록 연대는 아마도 주인공인 욥은 족장 시대의 초기의 인물임이 확실합니다. 욥이 활동했던 시기와 이 욥기서의 기록 연대는 시간적으로 커다란 간극이 있습니다. 본서의 욥기서의 기록 연대에 관해 족장 시대로부터 포로기 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견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아마도 제2성전이 완공한 BC 4세기경에 쓰여졌다는 견해와 바벨론 포로 시대인 BC 6세기경에 쓰여졌다는 견해 등 다양합니다마는, 아마도 가장 설득력 있는 이 시기는 가나안 종교에 대한 많은 암시들과 이사야에 대한 관련성 등을 미루어 볼 때에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히스기야 시대 선지자가 활동했던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아마도 이 말씀들이 쓰여지지 않았을까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기록 연대가 어떤 때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역사 속에서 역대기나 역대기 상하나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면 그 역사의 시기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역사의 시기와 저 세상의 세속적인 역사의 시기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이 지혜 문학이나 이 서사시에 관한 문학들은 그런 거랑 좀 다르지요. 꼭 시대과 연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이, 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주는지, 그 교훈이 중요하지 그 역사성은 다른 역대기나 열왕기상의 다른 역사서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아마도 이사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을 때에 내려왔던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썼을 것이다 라는 것이 대체로 설득력 있는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록 목적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기록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 오지 말라는 법 있어요?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 당했잖아요. 심한 풍랑에. 근데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 어디요? 저 뱃머리에서 주무셨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처음으로 다가온 도전이 뭐예요? 나 예수 믿으면 고난 없어야 되는데, 어려움 없어야 되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이 신종론의 문제를 부딪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간의 갈등은 순종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막 갈등이 일어나요? 넘어서는 길이 뭔지 아세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돼요. 내 마음속에 막 갈등이 일어나요? 들려오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 보세요. 그럼 갈등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보세요. 친구와 같이 소말과 엘리바스와 빌닷과 같이 끊임없이 인과응보론적으로 논쟁하지 않아요. 야,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너 죄 졌기 때문이야. 나 안 죄졌어. 네가 모르는 죄 졌어. 끊임없이 인과응보론적으로 친구들은 욥에 대해 공박하지만 욥이 나중에 깨닫는 게 뭐예요? 아, 이 고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섭리라고 생각하며 그 고난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는 뭐예요?
그 고난이 왜 당하는지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42장에 말씀에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순종만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따지지 마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자꾸 따지잖아요. 뭐라고 해요? 따지지 마. 엄마 아빠 말대로 해. 다 잘 될 거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지고 얘기하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조선 사극 가운데 그런 얘기 있죠. 입 다물라. 언뜻 그 생각이 났어요. 입 다물라. 결론은 뭐예요? 입 다물고 순종해라. 그러면 네게 복된다. 그렇죠? 그 얘기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의로운 행위는 아무리 다 한계가 있어요. 보세요. 빌닷과 소말과 엘리바스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거기에 욥이 얼마나 부정해요.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1장 말씀을 보세요. 욥이 성경이 가르친 욥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의인이고 얼마나 경외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1장의 말씀을 보세요. 애들이 10명이 있잖아요. 보통 시대에 여기서 남자가 7이고 아들 7이 딸이 3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완전수는 뭐예요? 7, 셋, 10이에요. 그러니까 7명의 아들 안전한 거예요. 딸 셋 안전한 거예요. 합이 엿 안전한 거예요. 상징적 의미지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열이니까 다달이 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일잔치를 할 때마다 욥은 행여나 우리 아이들이 죄를 범했을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랬던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해요. 의로움이에요. 의로운 죄. 근데 인간의 의로움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지만은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들,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관념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이성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 단적인 예를 들게요. 권사님이 경험한 하나님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하고 달라요. 같아요? 하나님이란 분은 같지만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 하나님의 성격은 다 달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 하나님에 관한 생각들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게 정말 완전한 수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권사님이 경험한 하나님과 다른데,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인간이 갖고 있는 의로운 행위들, 인간이 갖고 있는 의로운 개념들, 하나님 보시기는 다른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의로운 자라?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그 얘기예요. 또 하나, 인간의 미래의 운명 곧 사후의 세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제는 뭐냐? 의인에 당하는 고난에 관한 주제입니다. 고난이에요, 주제는. 근데 고난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욥이라는 경건한 인물을 통해 저자는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엄청난 재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데, 고난은 단지 특정한 죄로 인한 징벌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보다 깊은 섭리로 말미암아 허용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통하여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다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고난이 두렵잖아요. 그러기에 다수만 했다면 내가 선한 마음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잖아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인과응보요? 여러분, 대체로 저 버지니아 대학의 정신과 의사였던 저 엘리자베스 큐블리 로스라고 하는 교수에 의하면 이분이 죽음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암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쓴 책이 뭐야? 죽음과 죽어감이란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인간이 환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5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왜 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쟤는 왜 건강한데 너 왜 나만? 난 아니야. 애 의사가 오판했을 거야. 잘못 진단이야.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분노하는 거예요. 앵그리하는 거예요. 우와. 불란서가 나온 유명한 사르트르라고 하는 실존철학자가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 주고 인간의 심연의 깊은 문제를 터치했던 이 사르트르가 암에 걸렸어요. 그렇게 실존주의자고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고 용기 줬던 이 사르트르가 말년에 암에 걸려놓고 뭐요? 정말로 온갖 병원에서 행패는 다 부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명한 프랑스의 한 기자가 인간의 실존을 얘기하며 인간의 용기와 자유를 그렇게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그 사르트르,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이성과 자유, 그가 외쳤던 것은 다 허상이었다. 분노하는 거예요. 또 하나 단계는 뭐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어떤 거냐? 절망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 타협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6개월만 살려주실래요? 하나님과 니고시에이션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대체 이런 과정을 가는데요. 자, 보세요. 인간의 고난은요,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설명될 수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육 같은 자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그 섭리는 나중에 이유가 나와요. 두 번째는 인간에 닥칠 수 있는 고난의 차원을 폭넓게 드러높여요. 자, 보세요. 물리적 차원에서 욥의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죠. 육체적인 차원에서 온몸이 다 썩어가지요. 사회적 차원에서는 존경과 찬송과 찬사를 받던 욥이 하루아침에 경멸과 모욕을 당하는 존재로 떨어지지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신을 버렸다고 하죠. 인간의 총체적인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로 우리는 여기서 한두 개는 빠지잖아요. 여러분, 이건 총체 위기예요. 근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여기서 대충 한두 개는 빠지잖아요. 재산을 잊어버린다,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이거 대체로 이 두 가지지만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세 번째는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욥에 당한 고난보다는 별 적은 것이지요. 세 번째는 뭘까요? 신종론의 문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계시느냐? 왜 악인은 뻔뻔스럽게도 잘 살아가는데 의인은 도리어 헐벗고 압제당하는 현실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욥기서의 말씀은 욥과 세 친구의 변론사에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거예요. 야, 너 죄 때문이야. 이거 뭐래? 왜 내가 의인인데 난 정말로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내 하나님이 내게 이런 형벌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친구들은 끊임없이
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욥에 대하여 얘기하지만 욥은 뭐예요? 그때마다 그 욥의 얘기에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이나 고통을 당하게 할 목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모든 고난의 근본적인 책임은 사탄과 인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날에 철저하게 심판하실 때까지 그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잠시 동안 세상에서는 악이 등장할 수 있으나 하나님 분명히 악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자 보세요. 결과적으로 욥은 고난을 당해서 순종의 함을 통하여 순결해지고 단련받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넘치도록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욥기서의 특징입니다. 문화 양식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서사시적 역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사시적이란 역사란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이야기나 출애굽에 관한 기록이나 다윗의 경력 또는 롯의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기서는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와 함께 지혜 문학 속에 속합니다. 자, 욥과 친구들의 대화체 형식이나 현실성의 고통과 죽음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점에 등에서는 성경 이외의 여타 다른 지혜 문학서들과도 내용과 형식에 관해서는 유사점이 드러나지만은 이 욥기서가 드러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속에 계십니다.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보세요. 가르침과 훈계인데도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야, 너가 게으르거든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뭐 이런 얘기들. 야, 아무리 사람이 힘들게 계획하고 경영하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구원사적인 구속사적인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구원하시는 분이요, 하나님 구속의 주인이시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런 것은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에는 찾아볼 수가 없지만 욥기서는 뭐야?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 구속자적 계시에 관한 말씀들이 다른 지혜 문학 속에서 없는 이 욥기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학적인 특징입니다. 또 하나 뭐예요? 인과응보죠. 인간은 고난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욥기서는 답을 제시하지 않아요. 소말과 빌드악과 저기 소말과 치의 친구 엘리바스는 끊임없이 인과응보로, 야, 네가 그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야. 아니야. 너가 그렇게 된 것은 네가 보이지 않는 죄졌기 때문이야. 아니야. 너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야. 아니야. 계속해서 인간의 우리가 보편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끊임없이 친구들과 대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게 얘기 아니라, 인과응보론적으로 하나님의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의 원인에 대하여 통상적인 생각을 일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흔히 하는 것이 뭐예요? 인과응보론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뭐예요? 너 죄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계적인 거 아니에요? 해석하기가 딱 쉬워요. 고난당해? 너 죄졌구나, 회개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계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해석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이해하면 얼마든지 고난에 대한 이해가 쉽잖아요. 근데 난 죄에 안 졌어요. 근데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겼어요. 흔히들 제3자를 통해서 내게 어려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석해요? 해석의 방법은 간단해요. 저거 나쁜 놈이야. 저거 죽여야 돼. 저거 사라져야 돼. 비난과 신란이 찾아오잖아요.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죄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고난당하는 욥의 모습, 꼭 죄가 아니라 다른 것에서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욥은 격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의 신실한 신앙을 증거했고, 사탄은 욥의 신앙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욥은 다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욥의 충성이 변질되지 아니었고, 욥의 재앙은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뭐예요? 욥의 고난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실성을 다시금 증거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밑줄 치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었다. 욥에게 있어서 욥의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용의 욥의 신실성을 다시금 증거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죄 안 졌는데, 내가 잘못 아닌데 고난당하신 분 계세요? 그 고난은 이거예요. 그래서 욥의 신실함을 온 천하에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로 욥기서가 주는 주제, 메시지. 자, 욥기서는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인간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해답과 원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욥기서의 기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욥기서의 기록의 목적은 인간의 고난은 인간 자신이 자초한 필연적인 결과이며 정의가 한결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기대하는 보편적인 견해에 도전하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은 다분히 인과응보적인 원칙에 당연히 여겨요.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이러한 인간의 인과응보론적인 것을 지지하지 않아요. 예를 들까요? 감기 걸렸어요. 병 들었어요. 죄졌죠? 바이러스 올라왔어요. 옮겼어요. 목이 따끔따끔하고 열나요. 죄졌죠? 해석이 안 되잖아요. 요즘은요, 누가 저한테 약속을 한번 하자 그래서, 어른이 한 약속이야. 굳이 어떻게 핑계 댈 게 없어요. 용서하세요.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흉보지 마시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이 좀 따끔따끔하고요, 열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몸이 으실으실하니까요. 그랬더니 오지마 좀 쉬어. 나는 오미크론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주일날 지나고 나니까 목을 설교했으니까 목이 따끈따끈하고 몸이 으실으실하거든요. 주일날 저녁이 되면 내 있는 현상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내가 굳이 뭐 오미크론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딱히. 근데 그분은 뭐예요? 오지마. 여러분, 제가 당한 이 아픔, 이거 질병 죄졌어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걸 넘어지는 거예요. 불의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뭐요?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미크론이라는 예를 자주 들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게 감염됐어요. 우리 교우들도 많이 감염돼요. 전화하시고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뭐 그분들이 어디 뭐 싸돌아 다니셨겠어요? 사람 많은 데 가서 계셨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넘었었고, 그 내 죄야, 나의 죄 때문에 이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죄로 의한 것인데, 내 죄가 아니지만 그것에 의하여 나도 고난당하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우리에게 욥기서는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있다 한다면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뭐예요? 성숙한 인격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을 치료하시고 성숙한 인격으로 세워가시는 것은 인간이 고난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함과 더불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신앙의 성숙과 풍성함과 풍요로움으로 이 경험이 있어지면요, 고난당 어려울 때에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자, 서론 여기까지 하고요.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욥의 첫 번째 시련이 나옵니다. 서론부의 시작인 1장과 2장의 1장과 2장은 욥이 시련당하게 되는 원인을 보여주는 전반부의 말씀과 점창적으로 욥의 시련이 점점 심화되어가는 후반부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본장 1장의 초점은 경건한 자가 당하는 고난의 근원을 알리고자 함에 있고, 그리고 본서기자 욥이 당하는 단편적인 고난을 보여줌으로써 시련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뭐예요? 공의. 욥이 당할 시련의 배경을 얘기해줘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에게 정직한 자를 기억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자세는 순전하며 성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1장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인물에 보면 1장 1절서부터 큰 띠임의 밑에 좀 설명을, 1장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적어둔 거예요. 자, 1장 1절서부터 5절 말씀은 뭘까요? 욥과 그의 완전 무결함이에요. 욥이 살았던 장소와 그의 신앙의 태도를 기록해요. 그가 누리는 부의 근원을 밝혀줌과 동시에 그의 극심한 재난 속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설명하는데, 욥이 가정과 욥의 화목함과 경건성이 단편적으로 간략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그가 고난을 당할 때에 겪는 심리적인 충격과 갈등의 요절을 뭐예요? 컨트레스트, 대비해 주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 욥이 가졌던 부유함 보세요. 우스 땅에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고 아들 셋 7, 딸 셋, 총 10명의 자녀를 두었고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1,0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았으며 동방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지금에 말하면 억만장자예요. 여러분 록펠러가요, 전기를 책 읽어보니까 록펠러가 교회 진 게 4,289개 교회를 졌대요. 대학을 몇 개 세웠느냐? 15개 대학을 세웠대요, 록펠러가. 그러면서 누가 헌금의 요청을 하면 록펠러는 전에 그런 얘기했대요. 내가 이 헌금을 드리는데 내 이름을 거기서 꼭 지워주시오. 그가 축복받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모님, 어머님으로부터 듣는 온전한 11조의 믿음이에요. 그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지은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면 뉴욕 맨하탄 밑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예요. 그 유명한 록펠러가 세운 교회예요. 2차 세계대전 말에 교회를 세우고, 그런데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 잘 사용해야 하잖아요. 아마도 지금에 말하면 그 당시에 록펠러가 안 했는 거예요.
뭐 재산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록펠러가 부자였지. 근데 그가 가졌던 재산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자. 자 보세요. 10명의 자녀, 완전수라고 아까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아들 7, 딸 3, 10명 완전한 자녀들이에요. 고대에서는 자녀가 많다는 것은 뭐예요? 부와 권세의 상징이죠. 여러분 욥의 이름에는요, 욥의 이름에 대해서는 3가지 주장이 나와요. 마리와 아카디아 문헌에 나오는 아야 아붐의 단축인 나의 아버지 어디 계신가? 히브리어의 뜻은 뭐예요? 아야부에서 파생된 적 원수 증오받는 사람. 3번째 아람어에서 나오는 유후라고 하는 것을 타성된 인내하다, 회개하다, 돌아서다.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욥은 아마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며 핍박받는 사람이며 회개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풍부하고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며 순전한 사람이었던 욥, 동방에서의 가장 큰 부자. 이것으로 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들들이 10명, 자녀가 10명 있으면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벌이고 각자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나면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명수대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려요. 여러분의 자녀가 생일을 당해서 아침에 엄마가 끓여주는 미역국 먹고 저녁에 나가서 친구랑 놀다가 저녁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자녀를 보고 일로 와, 예배 드리자, 너 회개해.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잔치를 하고 즐겁게 지난 이 욥의 자녀들을 데려놓고 하나님 앞에 뭐야? 번제하는 거예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욥의 자녀들에 대해, 욥이 얼마나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다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아들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누구예요? 에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에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의 아들은 그 엄마의 엄마가 좀 메어리가 좀 사치병이 있었거든요. 링컨의 부인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금치산자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게 자체가 해서 스스로 죽이잖아요. 자살하잖아요. 저 간디의 아들들은요, 가트 간디의 아들의 할랄이라고 하는 자는요, 허가받지 않는 과일 장사를 하다가 체포당했는데 간디가 변호사로 서서 법정에서 우리 아들 최고형을 줘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도 보세요. 아담 누구 때문에 골치 아팠어요? 가인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 때문에. 이삭은요 에서 때문에. 야곱은요 아들 12이 다 사이가 좋지 않았잖아요. 기드온과 첩사에 태어난 저 아비멜렉은 이복 형제 7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요, 좋은 건 다 자기가 갖고 쓸모없는 건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말잖아요. 그런데 욥은 뭐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오늘 1장의 말씀이 뭐예요? 야, 욥 봤냐?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야, 동방에 사는 저 욥 봤냐? 걔는 정말 의로운 자야. 걔는 내가 봐도 순전한 자야. 이런 말에 사탄이 뭐라고 해요? 에이, 하나님 양 있고 소 있고 가축 있으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그거 다 없어져 봐요. 하나님 배반하고 할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예민하게 살았던 사람. 참 이상적인 사람이죠.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해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말이에요. 동방이라는 곳에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살았기에 욥을 가리켜 동방의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칭찬할 만하다. 그러면서 6장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록하면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자부심과 사탄의 악한 계교가 인간 욥 사이를 두고 교묘하게 대립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탄의 분명한 뭐예요? 한계성.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사탄의 계획을 본달래에서 하나님은 사탄의 계획에 의해서 뭐예요? 걔가요, 욥이요, 넉넉하고 풍조로우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지. 그거 사라져 봐요. 하나님 안 믿어요. 인간의 한계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커지 있습니다. 리졸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단의 계획을 허락하신 배우인 욥에게 더욱더 심오한 영적 통찰력을 갖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것이 숨겨져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상의 회의를 얘기하죠. 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는다. 사탄은 뭐예요? 두 가지의 견해죠. 배회하다, 기웃거리다. 사탄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대하는 자, 다시 말한다면 대적자, 원한을 푸는 자, 고발자. 아마 하늘나라의 천상회의가 모였는데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하늘나라 회의에. 아무래도 가브리엘 천사가 있었겠고 하나님이 계셨겠고 등등해서 하늘나라의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사탄이 몰래 들어와서 앉아있다가 하나님 앞에 들킨 거죠. 야, 너 어딜 다니려고 왔니? 예, 제가 두루두루 세상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탄을 뭐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그래요. 두루두루 이리저리 다니다가 삼킬 자 있으면 냉큼 삼키는 자,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뭐야? 항상 깨어 근신하고 있으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같은 것과 같은 맥락 속에서 깨어 있을 때에 사자를 이기고 대적할 뿐만 아니라 깨어 있을 때에 주님을 보고 만나고 주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사탄의 계계도 이기고 주님의 예비하신 주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자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에 대기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부심 있게 얘기해. 야, 두루두루 땅에 다녀봤느냐? 그러면 야, 내 종 욥 보았냐?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저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순전하고 경외함 가지고 하나님을 진실한 모습으로 섬기는지를 이 사탄, 이 대적자, 삼킬 자를 찾는 자, 이 할 일 없이 빈들빈들 돌아 두루두루 내가 다녔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며 나를 온전히 섬기고 경직하게 섬기는 이 욥밖에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노아와 모세와 아벨과 같은 비슷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들은 어느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지 선행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내가 의로운 것으로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가 없다, 그 믿음 없다. 그럴 때 사탄이 의문을 제기하죠. 뭐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 허들 마세요. 욥은요, 하나님께 받은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 물질의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가 의로운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그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척하는 거예요. 대단한 모함이잖아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하나님이 가지고 가신다면, 하나님이 치신다면 틀림없이 죄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털떡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야, 네가 한번 그 소유물 다 없애봐라.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맡기시지요. 왜 맡기시느냐?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욥을 더 나은 차원에, 보다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그가 자기로 인해서 얻어지는 인과응보론적인 고난이 아니라 제3자, 누구의 사탄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서 가는, 성숙해 가는. 첫 번째 재난은 뭐예요? 자녀들과 재산이 다 죽어요. 자녀들 7,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사환이 와서 욥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스밧 사람이 와서 욥의 가축을 다 빼앗고 종들을 죽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떨어져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버렸고 갈대아 사람이 쇠무리를 나누어서 다 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다 죽이고 욥의 자녀들은 마다집이 아이바의 집에 앉아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을 때에 거친 듯 바람이 불어 저 집을 무너뜨려 다 죽었습니다. 이때 여세, 이런 육체의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이 6개의 동사형으로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일어나. 두 번째는 겉옷을 찢고, 극심한 비탄을 말하는 거예요. 옷을 찢단다는 것은 비탄이에요. 고통을 인하여 마음에 찢기는 듯한 아픔을 의미해요. 세 번째는 머리털을 밀었어요. 애통함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길에 나갔는데 누가 머리를 빡빡 밀고 가잖아요. 그래서 난 뭐라고 봤느냐? 제가 참 마음에 애통함이 있구나. 그러니까 구약성서의 머리를 민다는 것은 애통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행위는 또 다른 애통함의 모습이에요.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말해요. 이게 육체적인 고난이 나왔을 때 욥에 당한 행위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비통과 애통함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참된 신앙으로 지켜야 할 뭐예요? 기쁨과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올 때 딱 첫 번째는 하는 거 뭐예요? 부정하잖아요. 아니야. 뭐예요? 두 번째, 분노하잖아요. 왜 내게? 타협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조금은 인정할 테니까 몇 달만 지나면 이거 해결되게 해주세요. 절망하잖아요. 수용하는 단계잖아요. 근데 뭐예요? 욥은 원망하지 않고 참된 신앙의 원칙, 그것조차도 기쁨의 원칙으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뭘까요? 욥이 이렇게 6개의 동사형을 가지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말했다는 이것은 마치 저 다윗이 아내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행한 행위가 똑같잖아요.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 4의 말씀을 보면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일주일 만에 죽어요, 그 아이가. 그때 다윗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베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털을 흘려뜨리며 그 다음에 뭐예요? 벽에 대며 똑같은 유사행위를 해요. 히스기야는 뭐예요? 자신의 범죄함, 즉 아수리에 대한 죄를 회개한 것, 히스기야는 아수리에 대한 죄를 회개한 것이에요. 그런데 욥은 이런 직접적인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죄로 인하여 연관되지 않은 일, 이 고난을 보면서 그는 뭐 했을까요?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하심, 자신의 모든 면에서 정직히 행하긴 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게는 이르지 못하였던 것을 스스로 이 6가지의 행동 속에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부정하고 타협하고 거절하고 자신의 의를 항변하는 게 아니라 그 당한 고난, 육체의 고난을 향하여 그것을 아하,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의에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에요.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며 욥의 자신의 재난을 우연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연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에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에게 잊지 못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것이 내게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고백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욥에게 대한 1단계 시련은 가축, 종, 자녀,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욥의 정신적 고뇌와 압박이 가중됩니다. 이 시련은 욥의 존재를 흔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자 이 다음 장에 와서는 사탄이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뭐예요? 두 번째 관계. 이것만 2장까지만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2장이 얼마 안 되니까 13절까지. 두 번째 관계는 뭐예요? 욥을 하여금 더 깊은 절망의 나락에 빠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속성에 대하여 친구들과의 격론의 기복제가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보실까요? 천상의 회의를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여호와 앞에 모입니다. 하나님이 잡으심 내가 충동하여도 그를 지치게 하여서도 그가 여전히 자기를 온전하게 굳건히 지켰느니라. 사탄이 욥에 대해서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오니, 다시 말로 말하면 욥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것을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이제 가죽을 치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욥은 비록 다른 것들은 다 없었지만 생명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사탄이지요. 그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분하지 않으세요? 이놈의 사탄. 두 번째 시련이에요. 사탄의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시험이 기록됩니다. 물질적인 건 이미 끝났죠? 욥의 고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요. 두 번째 시련, 사탄이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길그릇으로 몸을 긁습니다. 종기가 나니까 너무너무 가려우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종기 덩어리니까 이게 긁다가 한계가 느끼니까요, 벽돌 조각이 갈 것 꺾는 겁니다. 욥의 아내가 얘기하죠.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 아마도 욥도 참 지질이 운이 나쁜 남자인 것 같아요. 욥의 아내는 남편이 나 하나님의 불평과 불의하심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위로와 절실히 필요한 남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왜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뭐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앞장에 나오는 것,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견지는 한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자, 이럴 때 친구 세 사람이 욥의 소식을 듣고 조문하러 오지, 조문이 아니라 방문하러 오지요. 욥의 아내 이야기가 머리에 남아서요. 죽으라고 하네. 입술로 그렇게 했는데 새 친구가 오죠. 새 친구가 누구예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남쪽에서 왔어요. 가장 연장자예요. 항상 먼저 말해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말하는 거 보니까 연장자예요. 수아 사람 빌닷, 동쪽에서 온 다세 아들. 나아마 사람 소발,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에요. 북쪽에서 온 것으로 어린 새. 그러니까요, 성경 말씀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엘리바스가 제일 말 많이 해요. 왜요? 연장자라고. 그리고 언제나 말을 소두에 끝나요.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욥기서는 엘리바스, 얘가 말 많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당시의 풍습과 문화, 나이가 많기 연장자이기 때문에 동방이니까, 그러니까 말도 처음으로 끝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욥의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참혹한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욥을 보고 울며 옷을 찢고 티끌을 내려 머리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밤낮같이 있으면서도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왜요? 너무너무 참담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참담한 거예요. 말 못할 정도로. 그리고 당혹감과 비애감에 함께 일주일 동안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저게 왜 아플까? 제가 왜 저런 고난을 당할까? 재산도 잊어버려, 애들도 죽어, 다 나갔어, 몸도 아파, 아내도 저주하고 갔어. 왜 그럴까?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요? 이제 변론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친구의 친구들이 욥의 상황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예요? 침묵은 고통을 당하는 자냐 가장 큰 위로라고 하는 사실. 이웃의 고통에 대하여 섣불리 말 꺼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당한 고통, 아픔, 여러분 말하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싸다 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한다니까 그렇게 속으로.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받는 자에게 말로 위로하는 것은요, 때때로 뭐예요? 때때로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 시간에 4장부터 3장부터 하겠습니다. 금주의 5절 1장 20절과 21절 말씀. 1장 20절서부터 21절 말씀. (1장 20절서부터 22절) 말씀이요. 22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트리니티 성서 공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건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이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신 축복과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할 때 더욱더 주님 붙잡게 하시고 어려움과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더 한 발자국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이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의로운 장중에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믿음과 정성과 헌신 화답하셔서 풍성한 열매로 갚아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걸음 위에 함께해 주시고 다시 만날 날까지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